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로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듯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치하에 매일같이 일본 그 마루타 같이 주사를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그 마루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윤동주 젊은 시인이 무엇을 썼을까? 아마 멀리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시를 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꽃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모르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 뒤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익감을 구한다고요.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을 통해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쏘기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청년을 제일 잘한 사람 20명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왕은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20명에게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아메리카 나무,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하죠. 115m, 115m가 가장 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랍니다. 20명의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얼마나 그 나무가 길어야 될까? 이 20명 중에는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로 역시 이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나머지 수도원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뒤로 걸어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뭐가 보여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 십자가가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이 좋은 페로가 왕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 사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인간 구원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역사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의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귀한 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면 오히려 비웃고 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죄와 멸망에서 허덕이는 바로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범죄한 인간을 처형한 바로 사형장인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행위와 법이 절대 공의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지은 죄란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죠.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혹시 행동으로 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혹 마음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느 하나라도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거스리는 것 하나라도 있더라면 그것은 바로 그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저런 크나큰 바로 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죠. 범죄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 바로 이 사망을 말하며 사망이란 곧 영원한 영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에게 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진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이 십자가, 바로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값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어 피를 흘렸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값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정신적인 죄값 때문에 갖은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침뱉음을 당하셨고, 여러분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 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바로 이 비극의 장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로 심판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천지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상에서 처형당하게 한 실로 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말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약혼자가 쉬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남자인 바로 이 청년이 잠시 내려와서 무엇을 가지러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그때 갑자기 말이 하면서 뛰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마차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약혼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막 달려가서 이 말을 잡고 고삐를 잡고 어떻게 막 막아보려고 막 애를 썼겠죠. 그러다가 이 말에 취하고 말차에 취해서 결국은 이 약혼자가 남자 청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자인 이 여자 청년은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약혼자인 여자가 이 남자인 청년을 얼굴을 이렇게 들었대요. 그때 마지막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답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지 알지? 이 한마디에 남기고 죽었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검은 말, 이 죄악의 검은 말을 탄 채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천사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흠도 티도 없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죠. 어느 날 임금이 어떤 왕자를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게 됐답니다. 재밌게 하는 도중에 그 아들이 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왕이 서슴없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죠.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 우리에게 그냥 명하시면 우리가 건질 수 있을 텐데 어찌 임금님이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무엇을 모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시기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계속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극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의 법대로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죠. 사랑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상호 대립적 관계다 그 말입니다. 양자가 동시에 만족하게 이루어지기란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에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실현한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이 신비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공법을 어긴다면 그러잖아요. 공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범법행위잖아요. 질서를 파괴하고 공의를 깨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랑으로만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글종이.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사랑으로 한다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범죄를 해도 용서해주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뒤죽박죽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작 지구는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법과 공의만의 세계는 인정도 눈물도 사정도 없는 냉혹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가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합니까? 사랑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바로 이 사랑으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또한 바로 이 공의로 인하여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간은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 때요? 노뱀을, 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십자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일이라고 하지요. 그 옛날 2000년 전의 십자가에 여러분 무슨 마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모든 전염병, 이 코로나19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쉽게 끝나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결도, 이 솔루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응답의 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바로 이 솔루션이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받기만 하면 바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받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선으로, 어떤 학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울어도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는 바로 솔루션, 열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의 문제를 푸는 바로 열쇠죠. 땅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공의가 실현되고, 십자가만이 참 사랑이 실현되고, 십자가만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사형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빛나는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은 십자가를 알기를 작정하였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고 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지금 많은 문제,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눈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달만 더 이렇게 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많은 곳이 눈물 짓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십자가 밑에 나왔을 때만이 이 문제는, 이 전염병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지 않고 재림 영광이신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게 쉬운 길은 아니죠.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죠? 사람은 알아주죠. 후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목사님,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표현할 거 표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 전화도 안 받고 막 전화를 씹어보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그냥.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영광을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70, 80 우리의 인생, 풀과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인생살이보다, 그러잖아요. 7, 80 이 인생살이보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을 재림 예수님의 통치의 때에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축복일까요?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느끼며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견디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 먼 훗날에 재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길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최고로 힘들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고집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주장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랑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의 관점, 의견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염병의 역사도 보면은 인간의 고집, 인간의 주장, 인간의 자랑, 인간의 관점. 한번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 각각의 나라들 보십시오. 다 뭐라고 합니까? 내 탓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만 주장하고 있다면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마스크 하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고 또 그래야 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100개, 1000개, 2000개 보셨죠? 명동에는 가면은 4,000원짜리가 500개를 살려면 500개도 살 수 있고 1000개를 살려면 1000개도 살 수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이런 영광의 상급으로 내가 들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 프란시스가 필요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필요하고 손양원 목사님 필요하고 왜 테레사 수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 얘기 혹시 보셨어요? 그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나오대요.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 간호사님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이 안 보고 싶으세요? 가족이 뭐라 하셨어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거기 안에가 모든 것이 다 어째요? 들어가 있어요. 개그맨이지만 유재석 씨가 그 괜찮다는 말에 웃으면서 괜찮다는 말에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유재석 하는가를 저는 그 인터뷰하는 그 짧은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유재석이가 MC1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있는 친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유재석이는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 간호사의 말에 막 펑펑 우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구의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만류해도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또 교회사를 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죠. 루터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거우나 감미롭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죠. 새에게 무거운 날개가 없다면, 그렇죠? 새에게 무거운 날개가 없다면, 새는 이 날개가 무겁잖아요. 보면은 자기 몸보다도 훨씬 큰 게 날개잖아요. 날개는 무거우나 그러나 그 날개가지요 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도 그렇죠. 도시에 보면 얼마나 크고 그 배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도시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짐돼 보이고 얼마나 힘들고 이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멸시도 받고 이 십자가를 견디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쉽게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가 무거우나 나를 힘들게 하나 그것이 그러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은 곧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입은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세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시간이 착각 가슴이 막 무너내리죠. 150만 원씩 벌었는데 지금은 90%가 손님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염려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예배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큰 교회도 그죠. 달달마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죠.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있으면 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풀이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들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죠.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만 봐서는 안 되죠.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구하였을 때에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소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장이고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극치였고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일체를 이루는 신비한 십자가였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온전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였으며 재림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에 나와 엎드리며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아멘. 겸손한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려진 생명, 고통받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역사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추수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번식과 성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삶맛을 잃게 하는 세상 속에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진정으로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책망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애물을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은혜를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소원의 기도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지체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